12월 1일, 12월 첫날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29장, 미가 6장, 누가복음 15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미가서 6장, 7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서는 이제 7장까지 있는데 전부가 이제 세 편의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1장, 2장이 한 편이고 3, 4, 5장이 두 번째, 그리고 6장, 7장이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인 거죠. 미가서의 세 번째 말씀인데 6장 3절 보시면 지금 하나님의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들 향해서 내가 억울하다 이거죠. 하시는 말씀 6장 3절에 내 백성아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내가 무슨 일로 너희들을 괴롭게 했길래 너희들이 내게 나오지 않고 자꾸 내게 등을 돌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나를 떠나느냐.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너희들에게 잘못했길래 너희들은 나를 계속해서 멀리하고 나를 떠나가느냐.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어 종로로 다니는 집에서 속량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로로 다니는 거기서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 미리암을 보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어요.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이 술사 발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하도록 그렇게 막 돈도 주겠다고 그러고 뭐 명예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발람도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을 따라 나섰잖아요. 천사가 맞기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그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너는 꼭 가서 내 시키는 말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발람이 가서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하는 말을 하게 했잖아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격도 막아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축복을 백성들이 받고 지금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셔서, 이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지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다음에 발람이 이제 꾀를 낸 거죠. 자기가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제 꾀를 이제 하나 가르쳐 준 것이 이 모압 미인들을 뽑아다가 미인들로 이스라엘 남자들 유혹하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백성들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간 거죠. 그 여인들과 뭐 만나고 이러다가 그들의 초청으로 모압 신들을 섬기는, 미디안 신들을 섬기는 그런 데 이제 초청도 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데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거기에 뭐 24,000명이 죽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용서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의 요단강을 건너가고 길갈에 가서 결국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 요단강을 건넌 비석도 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딤은 그 죄를 짓고 음란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용서받은 곳이고, 또 지나서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건넌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그걸 다 기억을 해보라는 거죠. 출애굽을 시키고 이 죄들을,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건너서 무사히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 땅을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고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계속 떠나가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억울하신 거죠.
그러면서 기억하라. 그리하면 잘 좀 기억을 해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말 내가 언약을 지켰고 공의롭게 행했고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왜 나를 이렇게 떠나가느냐.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백성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가졌죠. 그러면서 하는 말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당이나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많은 번제물들 그런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사들을 드릴까? 내가 잘못한 것을 죄 용서를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런 번제로 이방인들 하듯이 번제로 바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 그런 질문을 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소를 하시니까. 하나님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앞에 뭐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번제, 화목제, 소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죠. 근데 그 정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왜 명하셨는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속죄제사는 회개하라고 죄를 버리고 속죄하라고 하는 것이고 화목을 위해서 또 감사의 소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뜻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그냥 뭐 때 되면 뭐 양 한 마리 비루 먹은 거 하나가 신통치 않은 거 들고 가서 뭐 나 했으니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치우는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정말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그렇게 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뭐 그저 형식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중심이 없는.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남들 하니까 그냥 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대충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세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형식적인 뭐 습관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든 삶이든 모든 것이 이런 중심을 하라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첫째가 정의예요. 정의는 옳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회적인 그 정의를 얘기하는 게 진짜 의로운 것, 옳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저는 지금 미가서 6장 7장 오늘 일부분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체가 바로 성경 전체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정의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 뭐 습관적인 예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지금은 이제 보라고 성경도 다 주셨잖아요. 우리 손에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벗겨가지고 필사해서 해야 되니까 성경이 뭐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 왕들이나 아주 부자들이나 이 성경을 얻을 수 있어요. 그저 성전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때 이렇게 설교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 귀한 말씀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그리고 막 유튜브나 TV만 틀면 설교가 항상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그런데도 성경을 안 봐.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성경을 봐야죠. 그죠? 보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의를 행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인자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인자라고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하신 거고, 여기 인자는 인자함, 자비 이런 뜻이에요. 헤세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라. 이 자비와 긍휼이 헤세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의 또 중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인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 뜻대로 막 다 하려고 하죠. 근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사람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결혼을 저도 이제 해서 살고 있지만,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면 항상 아내의 뜻을 살펴야 되는 거죠. 아내가 뜻이 어떤지, 기분이 어떤지, 마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의논을 하게 되죠. 그게 동행이에요. 2인 삼각경기 해보셨잖아요. 그런 게 다 동행이라고. 동행은 동행하는 사람의 뜻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동행을 하려면 내 뜻을 주장을 하면 곤란하죠. 겸손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뜻만 주장하면 2인 삼각게임 할 수가 없어요. 100이면 100단 넘어져요. 뜻을 잘 맞춰서 가야 갈 수 있는 게 동행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살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처럼 같이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주장하고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맞먹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해서 가는 게 이 동행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오를 가능성이 1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뜻이 우리 뜻과 같다면 그건 다행이죠. 만약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내가 잘못된 거지. 그렇죠? 무조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을 굉장히 존중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존중하신다니까. 어떤 때 하나님께서 양보하셔요. 우리가 막 고집 부리면. 그래봤자 사실 우리가 이제 손해지. 그래도 우리가 하도 고집 부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셔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고집 부리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다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져도 고집 부리는 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따라가고 욕심을 부려서 남의 거 다 빼앗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죄가 만연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할 수 없어.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고집 부리면,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다를 때 우리가 고집 부리면 그건 무조건 손해예요. 재앙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 전천에 뭐 번제물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핵심이 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행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마찬가지인데 이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아주 만연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 고집 부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한 저울을 쓰고 주머니에 거짓 추를 두고 속이는 거죠. 거래할 때 다 속이고 12절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힘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 짓밟고 빼앗고 그 주민들은 또 거짓을 말하면 다 거짓 사상을 따라가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죄가 가득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 14절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고 먹어도 부족하고 만족이 없어요. 감추어도 막 재산도 감추고 뭐도 감추는데 보존되지 못하 도둑도 맞고 불도 나고 뭐 사기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의 점점 심해지면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어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어요. 다 세상이 전부 이제 그렇게 되어가면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고 약한 자들 짓밟고 빼앗고 이렇게 되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힘이 있으니까 악을 행해. 그 지도자와 재판관, 지도자들의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뭐 이렇게 판결하고 그러니 세상이 전체가 막 이렇게 갑니다. 사실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가시듯보다 더하다 이거죠. 가장 정직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도대체가 없어. 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멸망이 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 형벌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죄가 그냥 관영한 거 아니에요. 이걸 대로 익으면 멸망이 오는 거라고. 저렇게 되기 전에 정말 돌이키고 회개해야 멸망의 날이 오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돼가면 그건 멸망의 날이 다 돼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직전의 상태가 저런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저런 것이고, 롯 들어가 산 거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하기 직전이 저런 상태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하기 직전에 저런 상태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상황도 저런 상황.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치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7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지금 권면하시는 말씀이죠. 이웃을 믿지 말고 너무 세상이 악해.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도 말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다 죄 가운데 빠지는 네 품에 눈 여인도 믿지 말라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자는 온갖 악이 가득할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요업의 아내도 그렇게 요업을 떠나가고 롯 아내도 그렇게 돌아가다가 소금기둥 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악행에다 빠지는 거죠. 6절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어떻게 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조차도 믿을 수 없는
악이 그냥 끝까지 가는 상황.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멸망의 직전에 가장 악한 그런 모습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인용을 해요. 6절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미를, 며느리가 시험을 대적할 것이다.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악으로 부패하여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 말을,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예수님 저런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루살렘 멸망이 임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결국 어느 정도 지나서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 초토화돼요. 그 죄악을 버리지 않으니까. 저런 상황이 이제 미가 당시 상황도 그런 것을 보는 거죠. 죄악으로 타락한.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살 길은 자비밖에 없어. 하나님의 구원밖에 없어. 그래서 7장 18절에 주께서는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면, 이 남은 자 아시죠? 믿음으로 끝까지 남는 자예요. 악하게 이렇게 타락하고 타협하고 떠나가는 그런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에도 여전히 허물이 있죠. 미가도 허물이 있고 요나 선지자도 허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허물을 사유하시고 사한다, 용서하신다는 뜻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인애, 바로 헤세드죠. 자비와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자비로운 분이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진노를 오래 품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를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할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고집스럽게 죄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망할지언정 나는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나 이 미가 선지자처럼 이 남은 자들처럼 회개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미가가 기도합니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는 기억도 안 하신다니까요.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고.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언약대로 자비와 인애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죄를 깨닫게 되면 정말 회개하고 진실로 돌아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참 그 당시의 안타까운 상황, 인용하신 예수님의 그 상황, 우리의 상황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게 돌아보시고 정말 아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정의,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9절 역대상 마지막이에요. 다윗이 이제 죽는 그런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꼭 좀 보시고 미가 6장,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